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내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세상에서 그 도덕적으로 설정한 그런 윤리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을 형성하지 않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지는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고 중심을 세워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을 잘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거, 그 다음에 의로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설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착하고 바른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들 속에서 정하는 그 죄인이고 의롭고 악하고 선하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그 공통의 사람들이 정한 그 윤리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면 도덕적으로 나쁘다 얘기를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기도 하죠.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가 죄 있는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깨트리는 것이고
법을 깨트리는 자들이, 법을 범하는 자들이 죄인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죄라면 그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죄라는 것이 어떤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져서 징역 10년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징역 1년만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내가 비록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나는 같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의롭고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상대적인 그 의로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막 너무너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동일한 죄인이고 인간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 사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 속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개념을 율법 안에서 내가 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그런 자를 구원해 줬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행동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실천을 하고 아무런 노력을 정말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 내 자신을 온전히 덮을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도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의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할 때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길 속에서만이 유일하게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임한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나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개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의 모양만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회개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회개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도 나처럼 결단을 내서 회개하라. 나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더니 거기서 회개하는 길을 찾아냈다. 너도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되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회개를 자랑하게 되면 4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여 길이 참 풍성함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가 나의 회개다. 아시겠죠? 네.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이 나의 선택과 위대함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진노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 삶과 내가 의롭게 된 삶과 회개하게 된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게 행동해서 나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정말 똑똑해서 회개를 알았다. 이렇게 되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행함대로만 보응하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행함대로 나의 행함대로 보응하는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삶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우리가 말하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성공적인 삶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로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설정한 어떤 것, 그것이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을 실천하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한 어떤 목표와 요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표현하는, 공부하는, 알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참다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회개해 준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형성되겠습니까?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강하게 결속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진리에 있느냐 비진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진리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안 심판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적인 차별이 없어요. 민족적인 차별이 없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악은 율법을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은 율법을 다 완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위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때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충족하는 인생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율법으로 1.1획도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그 연합된 삶만이 우리에게 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한다.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구나.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다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함은 세상과 사회에서 정하는 그 윤리적 선함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신 여러 가지 그 은혜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신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풍성함이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삶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움직인다면 나는 그곳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공로가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은혜가 아까도 회개하게 된 것을 자신의 똑똑함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진노를 쌓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내가 성경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을 행한다는 이 중요한 개념 가서 율법을 완성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 그것이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충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첫날 동안 새벽기도 하라, 1000번제를 만들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동일되어진 그 의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은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충만한 상태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악이 무엇이고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삶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여서 이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